러시아의 유명한 소설가인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굉장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둘째 아들 이반과 사탄이, 소설이니까요, 사탄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탄이 이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를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방황케 하는 것이 내 목적이라네. 자네를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방황하도록 흔드는 것이 내 목적이라네. 도스토예프스키는 소설가이긴 하지만 마귀가 하는 일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방황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참 간교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뱀이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뱀은 사탄을 상징하죠. 마귀가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혹시 그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시죠? 내가 내일 일을 알 수 있다면, 내가 전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상상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상상.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죠.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이제 선악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서울대학교에서 종교학을 가르치는 배철현 교수가 있는데, 그분은 이 선악과 나무를 선과 악이라는 이중성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모두 포함하기도 하고 초월하기도 하는 전부 혹은 전체성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선악과 나무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라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모든 지식의 나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체니까요. 모든 지식의 나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는 말씀이 여러 곳에 있는데, 아마도 이 모든 지식의 나무라고 하는 선악과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동산 중앙 가운데 있습니다. 장신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신 강삼훈 교수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악과는 신과 인간의 바른 관계성, 즉 관계를 설정한 것인데 관계성 속에서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선악과를 이야기할 때 중학생 정도만 돼도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아니, 선악과를 애초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셨으면 사람이 그걸 따먹을 일도 없고 그러면 죄를 지을 일도 없지 않은가?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까 설명드린 내용을 근거로 추론해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두시고 이거 따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비유하자면 우리가 차를 몰고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도로를 달리는데 신호등이 있고 속도 제한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든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원래 인류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도록 설계된 저주의 나무가 아니라 사실은 인류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질서라는 거예요. 제도적 장치라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선악과는 모든 지식의 나무이고 불완전한 인간은
그 나무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의존하면서 변두리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선악과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잠언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유혹을 받은 이 여자가요, 다시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습니다. 여기 지혜롭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지혜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완전하게, 통달하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남편에게도 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문자적으로는 그들의 눈이 열렸다라는 수동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곧바로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눈이 열리고 말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고요, 그 자체로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먹자마자 눈이 열지 말아야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눈이 열렸다는 말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성경을 한 장 넘기셔서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모든 지식과 지혜에 대하여 완전히 통달하게 됐을까? 선악과는 모든 지식의 나무잖아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인간이 오늘 말씀에 22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처럼 모든 지혜와 지식을 통달하게 되었는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는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정확하게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구원이 있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1절과 22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습니다.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인간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현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마치 모든 지식과 지혜를 가진 것처럼 인간이 신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밀어낸 이 세상의 실존, 인본주의입니다. 세속적 인본주의입니다. 그 결과 인간이 만들어낸 것, 인간의 손을 통해서 창출된 것은 결국 뭐냐면 자기 파멸입니다.
아까 그 로마서 말씀 한번 28절 이하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한번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신이다, 내가 지혜롭다, 인간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낙관주의를 가지고 마치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은 어떠냐고요?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이 표현한 대로 그런 모든 것들이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참 불행하게 됐죠.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본주의적인 이 땅의 정치, 경제, 과학, 기술, 교육, 특별히 요즘에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자살하고 있습니까? 인본주의적인 교육, 하나님을 밀어냈어요. 인간이 신이 돼버렸어요. 거기서 벌어지는 이런 비참한 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들이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을 오히려 속박하고 생명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신앙 안에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모습은 없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우리 신앙생활 안에 과연 이런 모습은 없는가?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랑 다른가? 우리도 혹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선악과를 따먹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 인데 이 질문의 여러 의미 중 하나가 저는 당신들의 신앙 안에는 과연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모습은 없는가? 라는 질문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김정호 원장님께서 오셔서 사사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사사기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뭔가요? 사사기서의 마지막 말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자기 소견에 옳은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기 입맛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자기 입맛대로, 자기 편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세속적인 인본주의를 아주 극명하게 드러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안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나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가 없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건은 십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위반한 것인데요,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계명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지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를 변질시켜 버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 이후에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몸이 너무 아프다든지, 어디 출장을 가는데 교회가 없다든지, 전염병에 걸렸다든지,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교대 근무를 하신다든지.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끝났는데 여전히 텔레비전 앞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는 분명한 예배의 방식이 있는데 그게 귀찮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텔레비전 앞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본주의적인 예배일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하게 드리는 인본주의적 예배일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자꾸 이런 것들이 인간 중심적으로 흘러가요. 내가 원하는 편안한 모습으로 예배합니다. 그냥 말씀 들으면 예배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정말 하나님 나라가 목적인가요? 아니면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인가요? 교회가 전도할 때요, 인간 중심적인 방법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목회자들도 역시 세상의 심리학이라든지 인간 중심적인 그런 마케팅이라든지 그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나 중심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그 신앙의 목적이 나를 향하고 있다면 다 인본주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인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인본주의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 선택적인 순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가 있죠. 자기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실수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태도, 그런 경우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종종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지키지만 어떤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외면하는, 취사 선택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 중심적인 생각이죠.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꼽으라면 사울 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귀하게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처음엔 괜찮았는데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 내 생각이 더 좋다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말렉 족속을 가서 진멸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아말렉 백성을 진멸하라.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호흡이 있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이는 겁니다. 그게 고대 전쟁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싹쓸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왕은 다 죽이지 않고 짐승들 중에 일부 좋은 것들을 쏙 남겨둡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 좋고, 백성들을 만족시킬 수 있으니 좋고, 또 자신의 지위나 인기도 더 높아질 수 있으니 좋고, 사울 왕의 생각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일거양득이 아니고 일거삼득이에요. 하나님도 좋고 백성도 좋고 나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보다 자신의 생각이 훨씬 더 좋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선택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이것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더 좋지 않나? 여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선택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결국 사울왕은 하나님 생각보다 거기 자기 생각을 더 따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 들어간 선택적인 순종이 이렇게 위험한 인본주의적 태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도 성경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노아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요, 한번 창세기 6장 22절을 찾아볼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6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바닷가에 가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지 않고요,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1, 2년 방주를 짓는 것도 아니고요, 수십 년, 그 홍수가 내리기 전까지 120년 기간 동안 그 안에 방주를 짓는데, 이 방주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무가 있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이즈가 있고, 그런데 이 방주를 짓다가 너무나 힘들고 고생스러워서 내 생각을 한번 섞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고 했는데 바깥쪽은 역청에 칠하고, 너무나 힘들어, 이거 역청 칠하는 거 너무나 힘들어, 구하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안쪽은 역청으로 칠하지 않고 바깥쪽만 칠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홍수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이 방주가 둥둥 떠다니다가 점점 물이 새 들어올 수 있겠죠. 거기다가 내 생각을 섞었다면요, 아마 이 가족들도 짐승들도 점점 조금씩 물이 새 들어와서 다 죽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노아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생각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수십 년 동안.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절대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섞지 않았습니다. 다 준행했습니다. 여기만 그런 말씀이 있나요? 7장 5절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한 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평생, 일평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행하였더라. 내 생각이 더 합리적으로 보여도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워요. 이 성경 말씀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정체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살고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지혜를 따라가면 이게 더 나은 결과를 얻을 것 같은데 결국은 죽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철저하게 다 준행하는 순종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물타기 하고 계십니까? 내가 따르고 싶은 것만 따르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 질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신앙의 인본주의적인 모습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길 혹은 노아의 길, 두 길 중에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그 삶의 태도의 차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 미국의 그 유명한 작가인 존 비비어라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하고 책도 많이 썼는데 몇 권이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죠. 그 중에 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에피소드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전도사님이, 참 이상하죠. 교도소에 수감된 전도사. 전도사님이 이 존 비비어가 쓴 책을 한 권 읽고 그분에게 면회를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존 비비어의 표현에 의하면 이 전도사님은 198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잘 나가는 사역자였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훗날 간통죄를 짓고 사기죄를 범하게 되면서 수십 년의 형량을 받고 감옥에 수감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존 비비어의 책을 읽고 회심을 하고 면회를 요청한 겁니다. 대화 중에 존 비비어가 그 전도사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나요? 어느 시점에서였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사역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어떤 징후, 그런 징조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그 당시 이 존이 느꼈던 충격을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의 대답에 깜짝 놀랐고 약간 간담이 서늘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존이 다시 그 전도사에게 묻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간통죄를 범했고요. 사기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그 전도사가 존 비비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망설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존, 나는 그 일을 겪는 동안 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그 대답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존 비비어는 그 대답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전도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존,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저는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던 것.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몇 분의 시간이 침묵이 흘렀다. 그의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 나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몇 분의 침묵을 깨고 또다시 그 전도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존, 저와 같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고백하시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믿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실 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묻고 그분의 결정에 따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죄악뿐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게 겸손이고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부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며 내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인본주의적인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변두리,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